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다스릴 때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너 주인이 누구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정말 누굽니까?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다스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 평화가 없으면 일을 완성해내지 못해요. 충동적으로 혈기로 내 열정으로 조금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나를 지배할 때만이 열매가 있고 무슨 일이든지 끝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내가 지고 있는 짐, 내 능력보다 강할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게 다가오는 무거운 짐과 환난보다도 더 작으면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강은 능력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내가 약해지면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보다도 우리 남한이 더 강할 때 남한의 평강이 유지되는 거지. 핵의 위협에 우리가 놀아난다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6.25가 일어날 때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평화를 얘기했지만 우리는 북한보다도 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평강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이 평강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강할 때,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보다도 내 주인의 능력이 강할 때 우리는 평화를 지켜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는 힘 있는 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한쪽 힘이 무너지면 평화는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평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나타나면서부터 이스라엘에 참된 평화가 있었는데 왜 평화가 있었냐? 이스라엘의 힘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력해졌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빼앗겼던 모든 성,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잃어버린 5개의 성읍을 다시 찾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했습니다. 힘이 약하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아모리 족속보다 약하여서 그 땅을 빼앗겼을 때는 이스라엘은 공격당합니다.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오늘 본문은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평화로 이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걸 믿음으로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하시고 능히 하실 것을 믿는 강력한 믿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을 때에 그 열매가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강력한 민족 중에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당신의 선민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가장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가장 뛰어난 그 위대한 세속의 권세를 부끄럽게 하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똑똑하고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게 진정한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가 평화의 도성이잖아요. 그 평화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교만과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졌을 때 예루살렘은 주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반복된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수많이 섬기는 많은 신들, 우상들과 창조주 하나님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들이 갖지 못하는 위대한 능력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군 천사들로 구성된 찬양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조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그 어떤 왕조보다도 가장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모형, 천국의 모형을 가지고 그의 왕국에 찬양대라는 그런 위대한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왕국이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바르트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좌편에는 모차르트가 있다고 했어요. 이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우상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사탄의 공격도 막을 수 있는 그 찬양이 하나님에게는 있고, 타락한 천사, 사탄이 다스리는 어둠의 역사 가운데서는 찬양의 역사가 소멸되었다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죄싹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그 이유는 딱 하나,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소멸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평화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제일 먼저 오실 때에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옛날 말로 말하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평화의 왕이 임재할 때 하늘에는 큰 영광이 선포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입술에 찬양이 없어진다면 우리는요, 사탄을 이길 힘도 없고 우리의 정욕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마지막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저 찬양대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2배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찬양대가 찬양 한 곡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어제도 나와서 말입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주일을 준비합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찬양은 노래가 아니고 가사예요. 저들은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가사를 받아들이면서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할 때 우리보다 2배의 은혜를 늘 받게 됩니다. 찬양대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 거기에는 평화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영광이요, 우리 인간에게 주는 것은 평화, 찬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받아 누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말입니다, 찬양이 사라지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힘과 그 성도라는 가치를 상실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유럽을 방문하면서 정말 느끼는 것은 유럽의 음악, 유럽의 찬양을 새롭게 만나고 또 오늘 이렇게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인 이 음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쁨과 평화를 회복해 갔다는 것. 그것이 이번에 독일 세미나와 이 루터의 행적지를 발견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찬양이 없으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자기 착각에 빠집니다.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찬양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찬양이 없으면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 삶을 내가 개척해 나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찬양이 있으면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런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왜 중요하느냐?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의 내러티브가 나타나기 전에는 사람들은 말똥구리를 보면서도 말똥구리를 두려워하고 우상에 빠졌어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말똥구리가 얼마나 작은 동물인가. 말똥구리라고도 하고 새똥구리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배설물, 똥을 말입니다. 둥그렇게 굴러서 큰 그런 곰을 만들어서 자기가 겨울 동안에 평생 동안에 먹을 음식으로 은신처에 숨겨놓는 것이 말똥구리입니다. 말똥구리가 그 큰 그 경단을 굴릴 때에 어떻게 굴립니까? 앞발을 땅에 대고 말입니다. 뒷발의 힘이 더 좋으니까 뒷발로 그 경단, 말똥구리가 그 똥을 계속해서 둥글게 자기 집으로 운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걸 보고 말똥구리가 이 똥을 이렇게 둥글게 큰 경단을 만들어서 하는 이게 태양을 굴리는 것, 태양신 라라고 생각하고 이 이집트 사람들은 말똥구리를 숭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조그만한 것만 봐도 우리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나 창조의 내러티브, 창조의 얘기, 창세기의 얘기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것들로
하나님보다 신비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지 말똥구리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가 있습니다. 찬미가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도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나오는 출처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슬플 때 노래를 부르지만 그것은 자기의 감정을 달리는 노래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노래가 잘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찬양이 나오는 출처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풍성하게 말씀이 차고 넘칠 때에 찬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칠 때 찬양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 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지 말입니다. 여러분 샤워할 때 찬양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죽겠다,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고 이런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오늘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나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또 건강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런 노래와 입술의 고백이 나옵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는 내 마음에 말씀이 충만할 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보입니다.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충만할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조그만한 것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술의 찬양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습니다.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고기를 잡잖아요. 여러분 어부가 밤새 고기 한 마리 밤을 새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이 한 사람도 안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쳐서 그물을 거두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네 배를 좀 빌리자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 그 배 위에 앉아서 갈릴리 바다 그 뒤에 헐몬산을 배경으로 해서 그게 모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에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말씀에 충만한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어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옆에 있는 요한의 동료의 배까지 두 배에 가득 만선이 되어서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오병이의 역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빌립 보고 5,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좀 주라고 하니까 빌립은 계산만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바치면서 이게 얼마 안 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말입니다. 한 사람은 계산만 하고 있는데 말씀에 충만한 역사가 없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안드레의 가슴 속에는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소년 자기 도시락으로 그냥 먹고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릴 때 그것이 5,000명은 먹고도 12강준이나 남기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모두 그런 예로 각차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다 가두고 그를 때리고 차코에 가두어서 얼마나 비참한 그런 선교한 대가, 그의 수고의 열매가 그런 것밖에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 것을, 그게 다 말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고기가 한 마리 못 잡아도,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것이 부자유스러워도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형편에서도 조금도 부족하다,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갇혀서 부자유하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스럽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오직 말씀에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그런 찬송의 역사를 만들므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축복의 열매와 평강이 넘쳤을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바로 그것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충만함입니다. 박재원 목사님이 지금 96세예요. 96세. 자기가 2년만 더 있으면 1919년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2019년이 되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그런데 96세 이 노인이 말입니다. 하루에 6시간씩 오페라를, 3.1운동 오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작곡을 하려고 해도 자기가 여기 이민 온 이유는요, 3.1운동을 오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민 30년의 역사를 해도 자기가 그 작품을 못 만들었어요. 60살에 이민 왔거든요. 60살에 이민을 와서 그때 목사 안수를 받고 큰빛교회를 개척하고 말입니다. 그게 자기가 96세까지 살 줄이야. 36년을 여기서 살 줄. 그래서 자기가 이민한 원래의 목적인 3.1운동이라는 그 작품을 자기가 만들 수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서울장신 교수였던 그 교수님이 3.1운동에 대한 가사, 오페라 가사를 적어왔어요. 보니까 자기 마음에 탁 드는 거예요. 그 작곡, 악보가 막 그려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이분이 쓰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게, 노래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잖아요. 입술로 노래 부르는 게 성가대가 아닐 것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가사가 있는 거죠. 시가 있는 거죠. 내용이 있는 거죠. 감정이 있는 거죠. 그게 있을 때 영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의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루터가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온 유럽이 종교개혁에, 루터란 교회가 온 세계에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루터란 교회에게 진정한 변화와 종교개혁의 정신과 열매를 맺게 해준 것은 요한 세바스찬 바하예요. 그의 음악, 루터와 바하의 연대는 200년 차이가 납니다. 루터는 1483년생이고 바하는 1685년생입니다. 102년 차가 나요. 이 바하가 태어난 고향이 아이젠하흐라는 그 고향에, 이번에 제가 바하를 찾아가기 위해서 독일에 간 게 아니고 루터의 종교개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 독일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감동을 받은 루터 하우스가 아이젠하흐에 있더라고요. 아이젠하흐에 가니까 그게 바로 바하의 고향, 바하가 태어난 고향이더라고요. 바하의 조상, 200년 동안 바하 집안에는 50명의 위대한 음악가가 나오는데 바하만 위대한 게 아니고 바하의 그 가문이 다 위대한 거예요. 루터가 13살, 루터의 아버지는 농부였고 그가 농사를 지으면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어서 그 옆에 있는 이웃 동네에 광부로 들어갑니다.
루터를 공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이 아이젠하우어는요, 음악의 도시요, 칸타타가 여기서 다 만들어졌거든요. 교회 음악인 칸타타가 여기서 다 만들어졌고, 여기는요 4,500명의 이 아이젠하우의 주민들 중에서 400명이 수도성이거나 수녀들이에요. 아주 거룩한 종교적인 도시고 음악적인 도시. 거기 가면 이쪽 길은 루터 길이고 이쪽 길은 바하 길이에요. 그게 서로 만나고 있어요. 루터 하우스 옆에 바하 하우스가 있어요. 예. 근데 루터가 거기서요, 중고등학교 때 13살 때 그게 라틴어 학교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언어가 참 좋아. 독일말로만 배워서는 루터를 성공시킬 수 없겠다.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를 로스쿨에 보내어서 법률, 그리고 유명한 고문의 백작에 법률 고문으로 넣는 게, 그래야지 부자로서 살 수 있고 자기의 한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가 법률을 공부해서 백작을 도와서 그렇게 법률 고문으로 일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라틴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종교적인 도시요, 음악적인 도시인 아이젠하우에 루터를 13살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외가댁이 있는 곳이에요. 예. 그는 거기서 게오르겐 그 교회를 다니면서 소년 콰이어, 소년 성가대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그렇게 찬양대에서 노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요, 이 음악성인 깊은 영감을 받는 거예요. 루터가요, 많은 찬송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가 깊은 곳에서, 이런 우리 곡에, 우리 찬송가에 적혀 있는 곡도 있지만,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은요, 말의 힘보다도 노래, 찬양의 힘이 훨씬 더 큽니다. 그걸 통하지 않고서는 그 종교개혁이 사람들에게, 말씀의 역사는요 강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설교 많이 아무리 들어도 사람 안 변하잖아요. 문화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문화의 핵이 음악이잖아요. 음악이고 미술이잖아요. 그런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서 변화시키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이 200년 동안 바하 가문을 통해서 칸타타로, 또 루터가 자라난 그 고향에서 루터가 음악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루터가 그 당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가장 그 유명한 악기가 있었어요. 루트라고 말입니다. 그게 기타인데 현으로 치는 기타예요. 그게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루터 당시에서 가장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악기예요. 루터가 아르바이트를, 그 루트를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귀족들의 마음을 얻어서 루터를 사랑하는 그 코바라는 그 귀족, 그 부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서 루터가 코바 집에 거하면서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법률대학에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가 노래 부르고 루트라는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면서 그의 꿈을 펼치고 그의 서러움과 아픔을 달래면서 그의 꿈을, 그 코바의 집이 지금 루터 하우스예요. 그 당시 이 루터가 사는 이 어릴 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루터가 그곳에서 소년 합창단을 하면서 그 꿈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음악을 참 싫어했어요. 왜?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노래를 불렀는데 땡 그렇게 하면서 음악 점수가 가인지 양인지 하여튼, 그래서 나는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모교회를 나가면서 그 성가대, 찬양대에 제가 서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찬양대 지휘하는 사람이 대학교 1학년 이철이 선생님이었는데요. 정말 우리들을 사랑해 줬어요. 네가 테너를 할 것인가 베이스를 할 것인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노래 불러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노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당신의 비누 다이알. 예. 그때 CM송이었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너는 노래를 너무 못한다. 음정이 도대체 안 잡힌다고 하면서 그냥 입만 뻥긋뻥긋 벌리라고 베이스를 하다 하더라고요. 예. 제가 사실은 음이 높거든요. 낮은 음은 전 잘 못 내요. 예. 근데 나보고 베이스를 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언니 오빠들 사이에 끼어서 말입니다. 고등부 성가대를 3년 동안 했어요. 예. 그게 내 인생에 풍부한 감성을 채워주고 나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내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 4년 동안 또 찬양대 했죠. 제가 7년 동안 찬양대를 했어요. 그 전에 어릴 때는 우리 집에서 뭐 노래를 불러보지 못했는데 찬양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기쁜 그런 은혜의 역사인지 몰랐어요. 예. 여러분, 우리 여기 시니어 대학도 하고 한글 문화학교도 하는데요. 아이들이 한글 문화학교에 와서 한글 배우고 시니어 대학 와서 뭐 재밌는 얘기를 듣고 하는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어른들이 말입니다. 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기가 노래를 부르고 어제도 우리 한국 문화학교 하면서 아이들이 이 찰흙으로 진흙으로 이렇게 작품들을 만들고 도자기를 굽고 이게 만지고요. 내가 노래를 하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설교를 듣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루터가 13살 어린 소년 나이에 그의 마음속에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기 전에 모든 신부들이 갖고 있는 신부들의 전유물인 성경을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축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 중고등학교 이 감성이 충분한 이 시절에 악기를 다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차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나이 많아서도 예수를 믿고 말입니다.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그 마음속에 영감이 하나님의 찬양과 악기로 가득하다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노래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루터가 될 수 있는 바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하는 아이젠하우에서 위대한 꿈을 펼치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한 100km 떨어져 있는 라이프치히라는 그곳에서 성토마스 교회 27년간 오르간리스트로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이 성토마스 교회에서 바하가 루터란 신학에 기초한 개신교 음악을 27년간 주일마다 새로운 곡을 자기가 작곡해서 성가대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그걸 나누는 것이 오늘 개신교 교회의 찬송가가 됐어요. 바하가 없었더라면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냥 말씀으로 끝났을 텐데 그 말씀을 문화화해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전해지는 노래는 남잖아요. 설교는 안 남아요. 말씀은 듣고 사라집니다. 은혜를 받은 것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어릴 때 배운 노래는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 노래가 나의 문화고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의 뿌리가 되고 원형이 되는 것이 그 노래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 바하가 만든 것이 보이스 콰이어입니다. 제가 이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토마스 교회를 갔었을 때가 금요일 저녁에 지난주 금요일 저녁이었는데도 그날 금요일 밤에서도 말입니다. 그 바하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300년 동안 이어오던 성 토마스 교회의 보이스 콰이어 소년 합창단이 거기서 그날 밤에 라이브 공연을 한다고 마태 순환곡을 한다고 붙여 있더라고요. 그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루터도 보이스 콰이어로 들어가서 남자들만 노래 불렀고 아니 바하 때도 보이스 콰이어만 어린 소년 합창단만 있었고 왜 소녀 합창단은 없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자들은 학교를 보내지 않았대요. 루터도
아이젠하워 고향에 가서 그게 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학교 기숙사 그러면서 남자들만 공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도 여자들이 공부하고 여자들은 노래도 못 부르게 했어요. 여자들은 찬양대 설 수도 없어요. 그런 역사를 우리만 겪은 게 아니고 유럽의 역사도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보이세요. 야, 그래서 여자들이 노래할 수 있는 것도 이거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르겠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내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루터하우스 옆에 가보면 나무 하나가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나는 옛날에 그게 스피노자가 한 말인 줄 알았어요. 스피노자는 루터보다 150년 이후의 사람입니다. 한국의 1600년대에 한국일보에서 그걸 스피노자가 했는 말로 이렇게 정보가 잘못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게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고 루터가 최초로 한 말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박해가 있어도 내가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열정과 충성이 아니었으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찬양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것은 루터의 공로도 아니요 바하의 공로도 아니요 찬양을 하면 내 이름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중에서도 찬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찬양의 가장 큰 목적이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배의 가장 큰 줄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독일을 루터의 종교개혁지를 돌아오면서 내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남으로. 특별히 지금 현대 독일의 젊은이들과 또 그 세미나에 참여했던 독일 신학자들과 독일 목회자들을 만남으로 내 마음속에 내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는 그 기회도 있었지만 아무런 말을 안 해도 독일의 길거리를 들어가면서 독일의 고색 찬란한 그 문화와 전통과 역사와 음악을 내가 맛보면서 내 마음속에 더 풍성한 나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위대한 작품, 오늘의 독일을 만들고 그 위대한 문화유산들이 그들의 바하의 유산이 아니고 루터의 유산이 아니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발견한 가장 큰 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는 나의 능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인류 문화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갔는가, 그걸 볼 때 그들은 모두 다 그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선물로 이 인류 앞에 아름다운 유산과 축복을 남겨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내가 발견한 가장 큰 아이덴티티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풍성해 옥토 30배, 60배, 100배의 옥토가 뭐냐? 바로 찬양하는 사람이 아닌가. 가시덤불과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장애물과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요. 찬양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옥토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땅이 좋은 옥토로 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은 예배자와
찬양자의 모습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선물, 그것이 바로 옥토가 아닌가. 그것이 진짜 나의 아이덴티티가 아닌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들을 인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유산을 남겼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제가 캐나다에 열심히 충성하고 여기서만 목회하는 것도 참 좋지만 한 번씩 우리의 역사적인 인물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큰 도전과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다 버린과 브루클린에 모인다는데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서 어떤 역사를 변화시켰는지 그런 꿈들을 우리가 키워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때에 여기에서 중국 커뮤니티보다 더 큰 이홍이 여기서 또 생기고 이 역사를 통일도 저절로 된 것 아니에요. 통일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독일 사람들에게 준. 김정은이가 무슨 역사를 만들어도 그 힘의 역사로 이 나라가 파괴되고 자기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찬양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화와 행복한 그런 선물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